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 가지고 그의 긍휼하심이 대대에 있을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인데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마리아를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흔히 마리아가 믿음이 훌륭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사실 마리아는 사가랴나 엘리사벳과 마찬가지로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누가가 전하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는 마리아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특권을 받게 하시고 그 증거도 보여주신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했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즉시 일어나 사실을 확인하러 떠나는 장면입니다. 먼 길을 걸어서 엘리사벳 집에 들어가서 인사를 할 때 성령께서 바로 엘리사벳에게 임하셔서 화답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마리아는 그에 대해서 화답하는 찬양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중심 내용은요, 하나님은 교만하여 스스로 높이는 자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반대로 마리아와 같이 비천한 자신과 비천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비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39절에서 45절은 엘리사벳을 방문한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가 떠나간 뒤에 마리아는 바로 여행 준비를 해서 떠났을 것입니다. 그 무렵이라는 말은요, 그 날 동안이라는 뜻인데 바로 천사의 말을 듣고 바로 준비해서 떠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떠났습니까? 산골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사실 이 말은 한국말에서 산골하면 두메산골, 인적도 없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는 산지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유대지방을 가리켜서 산지라고 불렀습니다. 성지순례를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유대의 남쪽은 사막이고 평지인데 그 예루살렘과 그 주변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라는 말은 유대지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그 거리가 약 80에서 100마일 정도 되기 때문에 마리아의 걸음으로 3일에서 4일은 걸었어야 될 거리입니다. 서둘러 갔다라고 했는데요,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즉시 갔다는 뜻입니다. 확인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정운한 처녀가 임신한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기 때문에 천사의 말이 사실인지 눈으로 확인하러 갔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순종했다기보다는 확인하러 갔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이라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을 능력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가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를 생각하면서 이해해야 됩니다.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천사의 말만 듣고 믿다가 엘리사벳에게 가서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에게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함께 엘리사벳은 바로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몇 달간 머물렀습니다. 엘리사벳으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것을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의 두려움도 점차 사라졌을 겁니다.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 인사를 했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 인사를 들었을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태아가 뛰놀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6개월쯤 된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뛰노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이어서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했다라고 한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 강림 이전에는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이전에는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전할 때만 받은 것입니다. 아무 때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67절에서도 요한의 아버지도 역시 성령 충만하여 예언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도록
특별히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은 우리 모두와 성령께서 함께 계시지만 그때는 성령께서 그렇게 임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 아기의 움직임의 의미를 해석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아기가 뛰노는 의미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한 뒤 바로 이어서 42절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는 말은요, 그냥 크게 소리 질렀다는 뜻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악기를 연주하거나 공식적인 말을 선포할 때만 쓰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일반 대화에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선포한 말이 아니라면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받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요, 여자들 중에서 복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 눈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여자들 중에서 저주를 받은 자였겠죠.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되는데 복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너의 태중의 열매도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고 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벳이 생각해서 안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벳이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의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준 것을 말한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원어에서 왜냐하면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와 그 태중의 열매가 왜 복이 있는지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마리아의 인사말이 엘리사벳의 귀에 들렸을 때 내 뱃속에 아기가 크게 뛰어놀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가 뛰어노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깨달았냐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이고 성령께서 바로 주께서 오셨다는 것을 기뻐하는 아기의 모습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4절에 보면 여기서 기뻐한다는 말은요, 최고로 기뻐한다는 뜻인데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쓰였습니다. 그 밖에 시편에서도 대부분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는 장면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태중에서 아기가 뛰노는 것이 단순한 아기가 뛰노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주님으로부터 그녀에게 전해질 말이 성취될 것을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1장 20절에서 사가랴는 천사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고 했고, 또 1장 34절에서도 마리아도 천사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대조가 됩니다. 사실 믿음이 좋아서 믿은 게 아니라 천사가 마지막에 증거를 보여주니까 마지막에 할 수 없이 믿은 겁니다. 사가랴는 왜 믿었습니까? 벙어리가 된 것으로 확실히 믿었을 겁니다. 마리아는 왜 믿었습니까?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됐다는 것을, 5개월, 6개월이 됐다는 것을 가지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가 엘리사벳을 예를 들어서 믿으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믿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야 믿은 마리아에게도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잘 믿었던 건 아니지만, 믿음이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셨을 때 그때서야 믿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도 역시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훌륭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야 믿겠다고 천사에게 고백을 했고, 엘리사벳에게 와서 확인한 마리아를 두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데요, 우리 역시 분명한 증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을 경험한 뒤에야 마지막에 가서 우리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이 46절에서 55절에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자 이어서 마리아가 받아서 화답하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말한 것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영혼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영혼이라는 말은
스피릿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내가 바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것이 여기서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육체만 가리키고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우리 고기 덩어리를 가리킬 때는 육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살아있는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푸시케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스피릿을 가리키는 푸뉴마와는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찬양한다는 말은 주를 크게 한다는 말인데요, 거대한 나무나 높은 산 같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우러러 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크고 높게 이렇게 여기면서 쳐다본다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비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뉴욕이나 이런 데 큰 빌딩에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붙어 있죠. 그러면 그 네온 사인을 어떻게 합니까? 주목하게 만들겠죠.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든다는 뜻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크게 한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위대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말로 증거해서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주를 높이며 찬양한다는 표현과 짝을 이루는 말은요, 47절에 보면 내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마음은 마음이 아니라 영입니다. 이게 바로 스피릿이라는 뜻입니다. 앞에 것이 영혼이 아니고요, 이게 바로 영혼입니다. 성령을 말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말이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주를 높인 것이고, 이번에는 마리아의 영혼도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역은 좋아한다라고 했는데요, 원어의 의미가 잘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44절에서 태중의 아기가 기뻐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요, 극단적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입이 찢어지도록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입이 찢어지도록 기뻐했다, 이렇게 해야 이 말의 뜻입니다. 살아있는 마리아 존재 자체가 주를 높이고 마리아의 영혼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며, 좋은 말인데 입이 귀에 걸린다, 그런 말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 입이 귀에 걸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48절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세 번역에서는 보살펴 주셨다라고 한 말은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낮은 땅 위에 있는 비천한 마리아를 내려다보셨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신분이 낮고 비천한 마리아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겸손히 낮춘다는 표현이 아니라 마리아가 실제로 낮고 비천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마리아가 겸손한 태도로 보기 쉽지만요, 이 말은 70인역 구약성서에서 대부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를 갖고 있어서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쓸 때만 쓰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가장 낮고 비천한 존재, 그 당시 사회계층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의 노예나 크게 다름이 없는, 노예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이 일반 평민들인데요, 수많은 노동에 시달리면서 고통스럽게 압제 중에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로마에 식민지도 있었기 때문에 과도한 세금을 로마에 내야 되고 또 성전세를 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됐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가난한 백성들은 큰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더구나 정혼한 처녀가 신랑과 합방하기 전에 임신한 것은요, 최고로 멸시당할 가장 비천한 존재이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왜냐하면 보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도 이를 증명합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세대들이 자신을 복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비천하다는 말은 모든 세대들이, 세대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세대들이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비천하다고 봤는데 이제부터는 보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30장 13절에서 레아가 한 말과 거의 똑같습니다. 뭐만 다릅니까? 레아는 모든 세대 대신에 모든 여인이 자신을 복되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마리아는 여인뿐 아니라 남자들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당시 가장 멸시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레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도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비천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특권을 받았으니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복되다고 한다고 찬양한 겁니다. 그 이유가 49절에서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개역에서는 능하신 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마리아를 그렇게 복된 사람으로 만드신 것은 마리아가 거룩해서가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5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세대에서 세대를 걸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이런 복을 받는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믿음이 있어서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를 높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왜곡시켜서 전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찬양의 핵심이 되는 말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그 찬송에서 3번이나 반복되면서 나옵니다. 자비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데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자비입니다.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죽었어야 마땅한 존재인데 살려주시고 복을 주신 것이 자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찬양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49절에서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와 짝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51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그 의미를 분명하게 줍니다. 그들은 51절에 나오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행동이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말은요, 감정이 아니라 지식과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교만하다는 게 뭡니까? 머릿속에 지식이 많이 들어있고 자신의 판단력이 옳다라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이 교만해진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하다는 말은 일반적인 의미로 다른 사람을 내려다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각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조차도 믿지 않고 하나님조차도 아래로 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다는 말은 70인역 구약성서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확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철학과 과학적 지식이 더 옳다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생각이 교만한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과학적인 지식, 철학으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해서 이건 기구 아니다라고 합니다. 계시록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빼고 더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빼고 더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은 생각과 지식이 교만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마음이 교만한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거절하고 대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를 확신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생각이 교만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지식과 생각을 근거로 자신들을 높이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흩어버리신다는 뜻입니다. 흩으신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수많은 군대가 모여 있는데 그 군대를 쳐서 산산이 흩어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군대를 먼저 쳐서 흩어버리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세번역 52절에 보면 제왕들을 왕자로부터 끌어내린다고 했는데요, 이게 제왕이 아니라 원어는 힘센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앞에서 힘센 자를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하나님을 힘센 자라고 했는데 생각이 교만한 자들, 그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누구냐면요, 바로 힘센 자들인데 보좌에서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왕일 것이다라고 해서 세번역은 바꿔 번역한 겁니다. 이것은 똑같이 힘센 자들인데 앞에서는 한 분이신 힘센 자인데 여기서는 힘센 자들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만큼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옛날부터 로마 황제들이나
모든 왕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 일본 천황도 천황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자기가. 이런 뜻입니다. 다들 그렇게 주장해서 자기를 하나님만큼 높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데요. 생각이 교만한 자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누굽니까? 여기서 제왕이라고 번역된 바로 힘센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일반 사람들인데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들입니다. 그들은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흩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우두머리는 보좌에서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반대로 낮은 자를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마리아와 같이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굶주린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교만한 자들과 힘센 자들과 대조가 되는 비천한 사람들과 짝을 이루는 말이 굶주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과 힘센 자들은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노릇하며 사람들 위해서 압제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비천한 사람들과 굶주린 사람들은 그들에게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2, 53절을 보면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와 힘센 자와 부유한 자들이 바깥쪽에 있고요. 안쪽에는 비천하고 굶주린 자들이 있습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이 생각과 지식이 교만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나 힘 있는 자나 부유한 자는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가장 비천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비천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편이다 해서 부한 자들을 적을 삼아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급투쟁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는 게 아니라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을 높이신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부유하고 지식이 많고 이렇다고 해서 모두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다 나옵니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즉 이어서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기억하셔서 그의 종 이스라엘을 붙들어 준다고 했는데요. 붙들어 준다는 말은 손으로 붙잡아서 넘어지지 않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사야 41장 8절에서 11절에서 나옵니다. 이사야에서는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인데 그 문맥상의 의미는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들 모두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 향해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 심판의 의미가 자기들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온 남은 자들이 소수가 있었습니다. 대다수는 바빌로니아에서 정착을 하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에서 남은 자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돌아온 남은 자들이 어떻습니까?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존재하고 쓰러질 것 같은 존재입니다. 나라를 세울 수도 없죠. 쭉 보면은 그 구약의 소예언서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 예언서에 보면은 돌아온 사람들이 재건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비웃으며 조롱하고 방해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요? 너무나 연약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 이사야의 의미입니다.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역시 그들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거룩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모두 다 멸했어야 되는데 남겨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똑같습니다.
모두 다 멸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3분의 1만 멸하시고 남겨두시고 또 3분의 1만 멸하시고 남겨두시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원하시는 게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자비 때문이지 그들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붙잡아 주시는 것은 그들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용서하시고 자비로 붙잡아 준 이유가 55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영원토록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씨가 뭡니까? 이것은 육신의 혈통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그 씨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왜 석 달일까요? 6개월 플러스 3개월 하면 나을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요한을 출산한 뒤에 출산하는 걸 돕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모든 일을 다 그 CCTV처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부자이고 유명인들을 축복받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간증할 때 뭘 합니까? 성공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자식이 잘 되고 모든 잘된 것을 자랑하고 그걸 간증합니다. 그게 책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서적 중에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런 경향은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1960년대 미국에서는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동일하게 그렇게 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점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기적인 관점으로 탐욕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한 겁니다. 이런 관점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종교인들도 똑같이 바라는 겁니다. 뭐합니까? 1020명에게 비는 사람이나 장독대 물 떠놓고 비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잘되고 뭐든지 잘되고 자식들 잘되고 복 많이 받는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복음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안 되고 어렵고 남편도 없고 모든 게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도 잘못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고 저주받은 사람들인가요? 마리아 시대에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바로 세상 사람 관점에서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인간들이 자기들의 탐욕을 따라 해석한 것이 세상 종교인들의 해석입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인들뿐 아니라 무신론자들도 그렇게 받은 사람을 신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데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누가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리게 하신다고 했고, 반대로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시고 높은 자들을 보좌에서 끌어내린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부자이고 유명한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들이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요,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사람 중에 이런 가짜 경건과 진짜 경건을 1장 끝부분에서 똥물에 튀긴 것으로, 더럽혀진 것으로 비유하면서 예를 든 것이 2장 첫 부분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금고리를 낀 사람이 찬란하게 빛나는 옷을 입고 회당에 들어오면, 또 동시에 아주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누더기를 입고 회당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상석에 앉으라고 하고, 누더기 입은 사람 보고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밑에 앉아 있으라고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유자와 부자와 유명인사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로 보는 경향이 바로 가짜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교만한 자들일 가능성이 많고 스스로 위대한 자들로 여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높이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도 역시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되고 싶은데 아직 못된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지난주 말씀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마리아는 당시 사회에서 멸시받던 하층민 계층이었습니다. 게다가 정혼한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아간을 돌로 쳐 죽인 것처럼 그렇게 저주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하나님 말씀조차도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떻습니까? 제사장 가문이어서 훌륭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자식이 없이 늙은 부부는 역시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혈통과 자손이 가장 중요하던 시대, 자식들이 바로 노후보험이던 그 시대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었습니다. 사가랴 역시 천사가 전한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의 찬양에서 계속 반복되며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가장 비천한 존재이고 저주받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쳐져야 됩니다. 부자이고 성공한 유명인사들인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으로 보고, 가난하고 비천한 또 자녀들도 잘못되면 저주받은 자로 생각하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낮고 천한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부자들과 성공한 자들을 대적하고 치신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데요, 부자가 되지 말아야 하고 성공한 유명인사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해서 예수 복음을 뭡니까? 사회혁명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에서도요, 미국에서도 역시 그런 기독교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독교 교파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뭐합니까? 사회복음을 주장하며 데모하고 정권을 무너뜨리고 부자들을 타도하며 이렇게 공산주의자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것이 성경이고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부자와 성공한 인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만 있고 어떤 사람은 돈만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귀족들이 지식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갖고 있고 조금이라도 더 잘 되고 또 자식들도 조금이라도 잘 됐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뭘 조심해야 됩니까? 마귀는 그러한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심어줘서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비천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닌 멸시받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높여주셨다. 이것이 마리아의 찬송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높은 자나 낮은 자를 가리지 않고 존중해주고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 세대를 거쳐 영원토록 있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